오늘은 예수 참 나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너를 포기하고 따라와야 돼. 얼마 정도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네 시체를 짊어지고 십자가인 것처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는 걸 확인해야지 나를 따를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나를 따르면서도 너를 살고자 하면 너는 나를 얻을 수가 없지. 내가 나를 얻고자 하면 너가 없어져야지 나를 얻을 수가 있어. 두 생명을 같이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겠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허락한 그 믿음 가운데 산 그대로 내가 갚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예수님이 부활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요. 아이들에게 왜 교회를 나와야지요? 라는 것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제가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다 보면 무심코 그저 다니게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을 하루 다니고 이틀 다니고 사흘 다니다 보면 내가 내 집처럼 병원을 드나든다면, 그럼 무엇을 하러 갔는지 모르면 우리는 병원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 줄을 모르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부하러 학교에 가죠. 몸을 고치러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하러 왔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답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럼 죄는 죄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죄가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 그 까닭에 우리가 지옥을 가든 아니면 형벌을 받든 어떤 모양의 심판이 이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움직여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가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다른 영의 역사들, 우리는 그걸 마귀라고 하죠. 마귀의 역사들을 내 이성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는 선한 일을 기대하지만 선한 일들이 일어나질 않고, 나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데 부정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여전히 의심이 생겨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불의하게 일어나는 일들, 또 부당하게 나타나는 일들, 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했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천국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를 잊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잃어버리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내 뜻대로 내가 치료를 받고 내 의사대로 내가 약을 선택해서 갖는다면 그러면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죠. 가면 전폭적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를 내려놔야 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나 아님 또 나 없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마치 병원에 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 합당하지 않죠.
학교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학교에 합당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두 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잘못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천하의 영광, 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 온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천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새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욕구하는 것들을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저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 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하고 우리를 그저 쓰담쓰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내가 내 목숨을 연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목숨 그거 말고 다른 목숨을 다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죠? 만약에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만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그럼 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하지 않으세요. 만국의 영광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복이 오더라도 그건 우리의 화일 뿐입니다. 약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게 합당한 것이 와야지 내게 좋은 거죠. 내 체질이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있어야 약인 것처럼 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되고 내가 바뀌면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이 목숨을 어떻게 바꾸면 영생에 이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생명이 와야지 우리의 영생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생명, 육의 생명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그릇일 뿐이야. 이 그릇에 영생을 담는 그릇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통하여 영생을 배워가고 영생을 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영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몸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담을 수 있고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고 저 영원한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의 생명은 죽어야 된다고 하고 하나의 생명은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져온 이 생명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오늘 분명히 나를 따라오리거든 하고 딱 서두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에 대한 딱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산다는 것도 되겠죠. 또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도 되겠죠. 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첫 번째 차원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나도 예배하고 예수님이 경건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나도 경건한 시간을 갖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크리스티 이미타치오라고 하죠. 예수님을 본받아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방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능력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는 감사해요. 주님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만큼 찬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방하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것들을 담고자 하는 것들, 담아내고자 하는 것들, 닮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담아내고자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생명을 담고 그분의 말씀을 내 몸에 담고 그분의 은혜를 내 지혜에 담고 그분의 생명을 내 육체에 담고 그것을 담아내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뭔가 연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살아가 버려요. 그분의 말씀을 내 말처럼 하고 그분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닌 나와 참 나의 이 분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 부인해야 된다. 이 자아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자아. 자아는 내가 아니죠. 세상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평가했거나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가 기대했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고 요구했거나 세상이 만들어 온 나 또는 자기가 되고 싶은 나, 그 나를 가리켜서 에고, 자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만큼 우리 몸이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를 않고 약해요. 또 이것은 늘 갈등을 내요. 충돌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은 전부 다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 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나를 가리켜서 주님께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거 붙잡으니까 힘들지. 아파하는 것이 나고 힘들어하는 게 나라면 내가 없어지면 아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을까요? 바로 그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는 새 생명 또는 예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하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비유 가운데 씨앗이 뿌려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그 자리가 내가 시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그 마치 예수님께서 10층 건물을 쌓았으면 우리는 그 10층 위에다가 11층, 12층, 13층을 쌓아가면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 10층까지 쌓는 걸 싹 허물어 놓고 자기의 1층부터 다 다시 쌓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해결해 놓으신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용서하셨으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으면요, 내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내 지혜로 말하고 그분의 언어를 내 언어로 말하고 그분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여기고 그분의 세상을 내 세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건 생명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터라고 말합니다. 터라는 말은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터를 싹 닦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위에,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영광 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영화로운 자리, 영원한 생명, 그 위에다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헤쳐가지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여기 위에 주님의 용서 위에, 사랑 위에, 은혜 위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 위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또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내가 아닌 나가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이런 만들어진 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나와 하나님이 부르신 나가 있어요.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그 나와, 또 세상은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나, 이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갈까? 방송실 아무도 없는데, 영상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방송실에 아무도 없으면 누군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할렐루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영화니까 영화를 잠깐 한 20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다 보셨죠? 매트릭스 명대사 중에 한 명대사가 여기 나오는데 잠깐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우면 안 될까요? 것입니다. 네오라고 하는 사람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He's the one,
구속자, 구세주, 유일한 존재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은 사실 인식을 못하죠. 그냥 자기는 그냥 세일즈맨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정말 매트릭스를 보면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물론 제 취향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자기 인식. 네오가 스스로 자기 인식을, 모피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자기가 비로소 죽음이 자기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 총알이 자기를 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대적자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라고,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He's beginning to believe라고 얘기해요.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He's beginning, 그가 시작했어요. 뭐하기? To believe,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존재로 믿기 시작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허락하신 그 생명,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수 생명, 정말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정말로 믿기 시작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휴가를 지냈습니다. 휴가를 지내면서 사실은 두 가지 문제에 제가 마음을 두고 집사람은 음파를 하고 저는 스파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가서 수영을 하고 저는 2시간 동안 스파를 하면서 끊임없이 묵상을 많이 했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 문제 중에 바로 이런 문제들, 삶에서 나는 뭐라고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과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를 묵상하고 그때 제가 저는 이런 영상을 알기 전에 그런 생각이 그가 그를 믿기 시작했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믿기 시작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전에는 내가 세상이 말하는 나로 인식을 했는데 세상이 저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런 존재일 뿐이야, 당신은 상처가 많아, 당신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라고 말하는, 그렇게 인식하다가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옛사람인 나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에게 새롭게 해주신 새로운 인생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믿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들,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구나, 이것이 연합이구나, 그분을 나로 인식해 나가는 것, 예수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인식해 나가는 것, 예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진 그 영화로운 인생을 내 인생으로,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를 내 지혜로 받아들이는, I'm believing to believe myself. I'm beginning to believe myself.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믿기 시작했구나. 주님께 내 생명 안에 역사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치고 있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담고 있음을 내가 믿기 시작했구나.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생명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 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이요, 내 안에 내 의로 오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요, 그분이 나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돼서 나는 이제 비로소 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내가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참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을 참 나로 살아가는 것. 저는 세상이 말하는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참 나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왜 삶이 어렵다고 말할까? 삶이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겠죠.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몸이 아파서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내려간다면 삶이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정도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아닌 나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자기가 새인 줄 알고 살아가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내 삶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면 그건 당연히 쉬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새가 날개에 지살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것처럼 내 지혜로 나를 살아가고 내게 주신 생명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쉬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운명이 아니라 다른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착각하는 거죠. 내게 주신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나를 살기 때문에 힘드는 것, 이 자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 생명으로의 단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병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 병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저 궁창에 빠진다 할지라도 건져낼 이가 있으면 사망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탈출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3일 동안 먹지 않고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그 다음에 4일째를 힘있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나는 좀 약해요. 그냥 매일 새로운 힘이 공급이 돼요. 새로운 지혜가 채워져요. 도울 이가 늘 나를 일으켜 세워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고 회복되는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나를 의롭게 덮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에 생명의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약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허물 많은 내 인생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도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공급되는 그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잘못된 인생. 예컨대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근심과 염려라고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염려하죠. 불안해하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합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왜곡시켜요. 왜 그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는? 잘못된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안 거예요. 뭘 알았죠? 그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렸다는 사실.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고 바꾸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부정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다툼. 분명히 저는 잘 살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명확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주신대요.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분노가 올라와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는데 미움이 올라와요. 미워했던 놈이 얼굴이 갑자기 그때 올라와요. 안 올라오다가. 그리고 짜증났던 나를 짜증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대문짝만하게 크게 올라와요. 그냥 보통 때는 안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올라오는가? 왜 의롭게 살고자 하면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올라와요? 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나는 주님께 신뢰하고 살 거야. 그때부터 돈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께 내 건강 맡기고 살 거야. 그때부터는 몸이 여기저기 막 아픈 것 같아요. 더 아픈 것 같아요. 힘들어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의사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저를 싹 보고 이것은 고치십시오. 저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 식단 바꿔야 됩니다. 당신 이런 습관이 고쳐야 됩니다 하고 싹 보여주죠. 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주님은 다시 파노라마처럼 싹 다시 끌어올리더라고요.
제 안에 있던 것들을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저것 때문에 버거웠지.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저는 스파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명상을 했어요. 가만히 하나하나 주님 그렇습니다. 이거 지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정말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던가가 주님이 동의서에서 뭔가까지 옮기신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런 주님 거룩하게 살고자 제가 왜 이렇게 부정하죠? 왜 마귀는 하필이면 이때 일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버겁게 할까요? 막 힘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올라오는 것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식단 바꾸라는 거죠. 아, 저 얼굴 제 속에 그거 있다는 거죠. 이거 지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지키시려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제 속에 감추어뒀 나중에 언젠가 암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시 괴롭히게 할까봐 그 모습을 싹 드러내시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식단이 적절치 않아서 내가 건강을 해친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데 하나하나 바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하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주께서는 전폭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다 드러내시고 합당한 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전에는 그것 올라오면 막 싸웠어요. 제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착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놈은 더 세게 올라와요. 근심은 더 많이 와요. 두려움은 더 많이 와요. 주님 내가 맡겼습니다.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주님 고치셨죠? 근데 더 아파요. 주님 고치셨죠? 예수의 피로 아멘 할렐루야. 더 아파요. 막 더 힘들고. 그런데 아멘,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분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 마음의 이 구석 때문에 제가 힘들어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처리해 나가니까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주님이 언젠가 때때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분께 내 모든 부분을 내가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고치시고 바꾸시는 그 과정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주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거 처리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면, 여전히 식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건강으로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여지는 것들마다 처리하고 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하죠. 주님 이거 처리하신 건 맞죠? 맞습니다. 예수 안에 옮겨놓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은 뭔가?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 참 이기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는데 지적질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기적이네요. 뭐가 그래? 네 년이 그러지 그럼 내가 그러냐? 그럼 인정해내면 쉬운데, 그런데 이걸 뭔가를 막 이겨내려고 한 거예요. 이겨내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쉬운 거예요. 자존심, 제가 좀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삶은 날마다 복된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삶은 정말로 복된가? 그렇지도 않지요. 또 예수 잘 믿는데 안 아픕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 안 만납니까? 만나죠. 이 삶의 문제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 또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연극 장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연극의 기법 중에 하나가 fade in, fade ou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극 무대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두워지죠. 조명이 싹 꺼지는 걸 fade out이라고 해요. 그리고 막 뒤에서 막 분주하게 막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조명이 싹 들어오고 이걸 fade in이라고 하거든요. 싹 없어지다가 싹 들어오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때때로는 건강이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남은 거는 돌아보니 자식 새끼밖에 없어요. 그렇죠. 싹 다른 데는 불이 싹 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무슨 때죠? 왜 조명이 싹 꺼지고 그것만 보여줄까요?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거기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그래요. 환난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난과 환난은 fade out 하는 거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집중하도록, 때때로는 다 없애고 몸뚱아리 하나만 남겨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휴식을 줘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싹 없애버려요. 가족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재물을 보지 신경 쓰지도 못하고 싹 페이드 아웃 돼가지고 싹 없어져 버리고 오직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춰놔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회복되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것 보여주시면 저는 이것 오늘 넉넉하게 만나갑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치료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시 불이 싹 들어오면서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고 물질이 돌아오고 삶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연극이 진행될 거라는 거죠. 참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도 않고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사춘기 잘 보내야 되는 거 알죠? 애들이 사춘기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춘기 보내면 바람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바람나기를 원합니까? 지금 사춘기 그냥 잘 지내기를 원합니까? 뭐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나이 들어서 바람나면 붙잡을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의로운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거 붙잡지 말아요. 주님께 행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가 천사의 영광으로 함께 올 때 너희 행한 그대로 뭐죠? 너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 그만큼 너희가 바뀌어 있고 너희가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 부모로부터 가져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늙어버려요. 몸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IQ 문제도요.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늙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육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육의 생명은. 그래서 어떤 공간을 떠나면 숨을 못 쉬어버려요.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면요. 역할을 못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요. 시들시들해져요.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 부분에 한번 보세요. 몸뚱아리는 분명히 영에 속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늙어가니까. 또 몸뚱아리 지구 밖으로 나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영에 속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종종 묻지 않습니까? 마음 늙습니까? 우리 장로님 마음은 안 늙죠. 예, 마음은 시간 너머에 있어요. 마음은 공간 너머에 있죠. 그래서 마음은 시간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로 마음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미래로 가서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은 공간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몸뚱아리 있는데 마음은요. 저 우주 밖에 있기도 하고 또 내 집에 가서 빨래하기도 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전혀 넘어 있는 걸 늙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 무르익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니 그렇지는 않겠죠. 그 마음의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 당신은 당신을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예수 생명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계심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부분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내 인생을 덮어버리고 내 지식의 연약한 부분을 감춰버리고 모든 것을 싹 덮어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따라가죠. 새 생명의 영광을 봐야지 옛 생명을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옛 것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새 가구가 들어와야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새 가구를 보지도 않으면 옛 가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광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쓸데없이 33년 동안 사셨습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안에 역사는 내 생명, 내 안에 내가 허락한 내 생명은 너를 이 자리로 데려갈 거야. 죽음을 이기는 자리로, 부활한 자리로, 승천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나는 너를 데려갈 거야. 내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이 생명이 역사하면 너를 이 자리로 데려갈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세포가 재생이 됩니까? 우리 육체가 재생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됩니까? 우리 의지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믿어야, 내가 보아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인식해야지 나에게 일어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꾸어 가시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더 많은데 당신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I'm beginning to believe myself. 예,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새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새로운 생명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행하고 있음을 나는 그것을 믿어요. 예,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시점이 나을까요? 어느 시점이 나는 고집이 세.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집 안 세죠? 때때로는 고집 안 셀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도대체 시점이 어느 시점을 당신의 때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40평생, 50평생, 70평생을 살다가 나는 이런 존재, 내가 그때 40세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50세 때는 때 마음이 좀 좋아졌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과거의 그때가 나의 모습이야, 그때가 내 인생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오늘의 영광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고 여기는 내가 없어요. 사실은 나라고 여기는 나는 절대 없는 거 알죠?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되어 가더니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가더니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래, 나는 자존심이 강하거든, 나는 상처가 많아. 그 상처가 많은 나를 왜 나로 여겨요? 그건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상처 없는 시기를 지나가면 왜 그걸 나라고 여길까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어제의 나 때문에 오늘의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아요. 어제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소심해지고, 어제의 내가 아팠던 것 때문에 오늘도 그저 스스로를 병든 사람으로 여기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전혀 상실한 채, 내 안에 나를 힘있게 하고 능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지금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예, 비로소 나는 나를 믿기 시작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을 믿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나를 나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너는 내 안에서 무엇을 보냐? 너는 내 안에서 뭘 보냐? 너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나에게서 무엇을 보냐? 십자가 보냐? 부활을 보냐?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봅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죽음을 이기고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나는 봅니다. 나를 돕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 내 안에서 너는 내 안에서 너를 볼 줄 알아야지. 그게 구원이지. 예수 안에서 참 나를 볼 줄 아는 것,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것, 나를 돕고 있는 권세를 보는 것, 내 인생의 결국을 보고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내 생명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붙잡아 살려고 하면 나를 얻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아 살려고 하면요, 그리스도를 얻어요. 죽음을 붙잡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얻어요. 생명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나를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나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살아갑니까? 예, 내 안에 역사하는 나를 살아갑니다. 내 안에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고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신 그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세상을 저도 보고, 예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예수님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그 권세를 내 아버지와 내 권세로 살아갑니다. 너 그거 믿냐? 예, 제가 지금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그 모양이냐? 그냥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예, 지금 제가 다시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믿을 만한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주님의 권세가 있고, 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믿어지기 시작해요. 사망아, 내가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 고난이여 환난이여, 내가 넘어뜨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뭐냐? 가난이여,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느냐?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내 능력을 보라. 사망 저 너머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이 육체까지도 주님께서 고치고 바꾸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를 경험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되고 영화롭고 승리하는 삶을 내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